그런 모든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면서 남과 비교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풍성하면서도 남과 비교해서 적으면 자꾸 부족의식을 느끼고 결핍의식을 느끼며 불행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조물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풍성하게 살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셔요? 왜 복을 주시냐?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풍성하게 살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예수 믿으면 풍성한 인생 되는 줄로 믿으세요. 이게. 그러면서 이 풍성하게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지금은 그분이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빼앗기지 않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가르쳐 주셔서 풍성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왜 아멘 안 할까? 이게 꼭 무슨 영적인 진리만이 아니라 아담한테 돈 버는 것까지도, 인간관계 잘하는 것까지도 지혜를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부족의식을 느끼고 결핍의식을 느끼고 불행해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풍성하게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살도록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응? 믿읍시다. 오늘 현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의식 환자들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무지하게 이뻐. 그런데 그냥 딴 사람을 보고 안 이쁘다고 그래. 내가 어제 저 임주선이 장가 가는데 내가 인사를 했지. 임주선이 엄마 우리 안진희 권사님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인사하길래 내가 한마디 했더니 되게 좋아한 거 있지? 오늘 며느리보다 더 이뻐요 그랬더니 어머 이게 여러분 우리 부족의식 결핍의식 넘어서 부유의식을 가집시다. 그래야 부자 되는 거야. 그래야 마음의 부자, 관계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지. 맨날 어째서 우리 집은 이렇게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뭐는 없고 아이 짜증내니까 돈도 한 길로 왔다 7갈래 길로 도망가네. 건강도 좀 한 길로 왔다 7갈래 도망가서 맨날 병주가리. 이게. 오늘 성경이 정말 은혜로운 성경이에요. 모자라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나와요. 가나에 있는 결혼식장 이야기예요. 손님이 많이 왔는지 그 집이 가난했는지는 모르지만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나라 같으면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먹으면 돼. 근데 유대 나라는 낮에 잔치를 하고 저녁에 결혼식을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끊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끊어지면 결혼식이 안 돼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개입을 하십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잔치집에 갔거든요. 왜 개입을 했는가 하면 이제 이걸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하는 걸 정경이라 그래, 캐논. 근데 이 정경에 가까운 기록들을 외경이라 그러거든. 이 외경에 보면 이 잔치집이 누구네 집이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세베대고 그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지금 결혼하는 사도 요한하고는 외사촌가, 외사촌. 그래서 그런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나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고 가버려. 그 예수님이 마음을 바꿔서 저기 있는 물 항아리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더운 나라니까 샌들을 많이 신잖아요. 그 나갔다 들어오면 꼭 발을 닦고 손을 닦고 들어가는 정결의식이 있거든. 근데 잔치니까 얼마나 돌항아리가 많았겠어요. 6개의 동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채우고 떠다 줬더니 난리가 났지. 그 잔치를 총책임지는 연회장이 금방 포도주 떨어졌다 그랬는데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어? 그리고 이 연회장은 잔치의 달인 아닙니까? 아니, 대개 어느 집이고 술 채기 전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 술 채면 뭐 모르니까 싼 거 냈는데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렇게 극상품 포도주를 내냐. 그래서 다시 그 잔치는 흥이 겨워지고 풍성해지고 신랑 신부는 한 고비를 넘기고 그 집은 고비를 넘겨서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데리고 가. 부른 지 지난주에 5 제자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오늘 얘기는 이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풍성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맛있어. 아멘 좀 해도 괜찮은데, 김광수 권사님 아멘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때문에 한번 더 해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포도주가 많아도 너무 많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게 풍성함이죠. 지금 이것을, 이 일에 관여한 마리아와 하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데려간 제자들까지 믿게 되었더라. 이게 풍성함.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자른 것이 풍성한 것이 됐다. 결핍된 자가 차고 넘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빈 포도주 항아리가 차고 넘치게 되었다, 이 풍성함. 그래서 오늘 성경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하는 얘기. 너희들이 부족의식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냐? 결핍의식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냐? 남하고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없냐고 자꾸 절망하냐? 그러지 마라. 너희도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으며, 아멘 좀 합시다. 너희도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으며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을 다해서 나의 주님으로 My Lord, 그리고 My Master,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일하면, 이거 아멘 합시다, 나도 풍성한 인생 된다. 우리 가정도 풍성한 인생 된다. 우리 교회도 풍성한 교회 된다.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민족도 풍성한 민족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나 바래요, 여러분. 난 제가 섬기는 우리 상계가족 여기 있는 분들, 처음 나왔든지 오래 나왔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모시고 영과 육과 혼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이번 한 주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풍성함이 흘러가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박수를 받고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역시 상계교인들은 달라, 이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무엇을 풍성하게 주십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십니다. 오늘 이 기적, 첫 기적이 잔치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게 2가지 메시지예요.
이거 봐요. 하나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접근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들은 자꾸 뭐를 못하게 하는 금욕이에요. 안식일 날은 뭐 하면 안 되고, 몇 발짝 이상은 걸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금욕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검소하게 사는 금욕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금욕을 하고 아무리 이것저것 해도 너희들은 풍성하지 못한다. 나를 통하여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메시지고, 또 하나 잔치집이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 잔치집에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슬프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결국은 즐거운 인생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잔치집을 통해서 줘. 나는 우리 상교 가족들, 여러분 얼굴에 즐거움이 넘치기 바래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슬퍼도 오늘 예배 시간 많은 줄 웃어봐. 가재 별로인 얼굴 찡그리고 앉았으면 정말 무서워. 앞에서 보기에. 웃어. 즐거워요. 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누구 가운데 계시다고? 뭘 너희여? 내 안에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애기 키우다 보면 엄마 애기 꼬르륵 깎고 하면 막 웃으면 엄마가 너무 이쁘고 아빠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쁜 거 우는 모습도 이뻐서 막 볼을 막 꾸집어. 그래서라도 울려. 지금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이재율 집사님을 보시고, 여기는 우리 임부선 장로님을 보시고 너무 이뻐갖고 휘바람을 부신다는 거예요. 룰루랄라 하시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줘. 당신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갖고 휘바람 불고 계셔. 시작.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읍시다. 그러며 시편 30편 11절에 가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셔? 춤이 되게. 우리 인생에 안 슬픈 자가 어디 있어? 근데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기쁨의 띠가 둘러져 있는 줄로 믿으세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지 맨날 그냥 세상이 주는 슬픔 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즐겁지 않고 짜증나는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뭐를 해도 짜증,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입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강력히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지 말고 온 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지금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늘나라를 이루시고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을 즐거움의 센터가 되게 만드십시오. 혹시 양일모 집사님 그러는 거 아니야? 믿음 있다고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강 집사님하고 딸하고 얘기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읽는 거 아니야? 강 집사님 표정이 그래 봤으면 좋겠다는 표정이다 이건. 또 기도한다고 식구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기도 좋고 성경 읽는 거 좋지만 성경이 가르쳐줘요.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지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내게 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얻는 열매다. 임주선 정송이와 즐겁게 살지어다. 자, 어제 보니까 목소리 크더라. 한번 송이야 즐겁게 살자. 시작. 새신랑 목소리가 그래갖고 돼갔나? 잠깐 박수 조금 있다. 한번 목소리 작으면 10번을 시키겠어요. 자, 송이야 즐겁게 살자. 시작. 그렇지. 그럼 우리 가정을 즐거움의 센터로 만듭시다. 어려울수록 자꾸 즐겁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이길 힘이 생기죠. 나는 교회는 즐거움의 발전소라고 믿어요. 내가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주의 교회 와서 재밌게 설교를 하고 이 은혜를 받고 가야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그렇게 웃긴 얘기해도 되냐고. 된다. 왜 안 돼? 왜? 하나님이 예수님도 잔치집에서 첫 기적을 베푸셔. 나는 상계교회 즐거운 교회 되기 바래요. 오면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박수를 치고 이래야지. 뭐 여기가 절간이라고 와서 얼굴이나 이쁜 사람이 그러면 봐줘요. 이렇게. 우리 교회 즐거움의 발전소 돼서 여기서 주시는 즐거움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 현장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즐거움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변화를 주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완전하고도 풍성한 질적 변화입니다. 이건 무슨 메시지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될 것이며, 사형수가 목사가 되는 것 같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노력해서는 잘 안 바뀌어요. 교육을 가지고 바뀔 것 같지만 요거 가르치면 더, 그래 옛말이 뭐예요? 기는 놈의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의 뭘 또 뛰기는 나는 놈의 인터넷 하는 놈이 있다 이거지. 다 피할 길이 있어요. 진정한 삶의 변화는 인간의 교육으로 어느 정도 돼요. 노력으로 어느 정도 돼요. 그러나 진정한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모셔야 된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혹시 이종목 목사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이분은 20년 동안 조폭으로 200명의 행동대원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200명. 지금 호산나에게 몇 명입니까? 100명 안 돼. 근데 조폭 깍두기들이 200명. 형님! 뭐 이러는 거예요. 저 조는 분 눈 좀 떠요. 형님 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1996년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예배 갔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돈이 내 주먹이 나의 주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믿으면서 조폭 생활을 내려놨습니다. 조폭하다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기질이 있고 얽히고 설킨 게. 여러분 알아요? 200명 따르는 사람 중에 5명을 전도해 갖고 같이 나왔어요. 조폭 전도 방법은 간단해. 믿을래 안 믿을래? 응? 안 믿으면 죽여 이거. 그래서 이 5사람, 6이죠. 이종목 씨와 함께 6명이 뭐 했냐면, 그때부터 가난한 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가출 청소년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야채 시장에 가가지고 집 날려줘. 그리고 야채 얻어 갖고 와. 그리고 연안부두에 가서 생선 날라줘. 그리고 생선 얻어 갖고 와서 그때부터 하루에 140명분 점심 저녁에서 대접하기 시작. 좀 놀라는 게 좋지 않을까?
집에서 남편 하나 밥 해주는 것도 힘들어서 삼식이 어쩌니 타령하는데 하루에 140명 점심 저녁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집을 잘 져서 갈 데 없는 노인들, 방황하는 사람들, 조폭했다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생활 거처를 만들어주고 결국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능력의 주님, 예수님이 들어가면 교육으로 안 되는 거 바꿀 수 있습니다. 질적인 변화는 능력의 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남편 내 아내 안 바뀐다, 내 자식 안 바뀐다, 너무 절망하지 마. 내가 예수님 모셔서 내가 변화된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예수님이 언젠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변화를 주십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셔요. 여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철저한 은혜 아닙니까? 주인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재료를 낸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공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공짜를 은혜라 그래요. 은혜로 같이 합시다. 은혜. 그런데 요 은혜를 주시되 지금 돌 항아리 6개면 포도주가 450 내지 600리터래요. 근데 다 극상품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날 잔치를 하고 남는데 남은 거 팔으면 그날 결혼식 비용 나온대. 좀 놀래. 내가 이런 걸 연구해서 얘기를 하면 뭐 이래야지.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해볼게. 아니 이렇게 표정 관리를, 표정 연습부터 좀 시켜야 되겠어. 다시 한번. 이게 공짜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말이야, 6항아리면 480 내지 600리터래. 이게 극상품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걸 그날 잔치하고도 남는 거 팔으면 그날 결혼식 비용 나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도 어떻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쪼잔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도 나 더 사랑하셔요. 여러분보다도 여러분 더 사랑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메시아로 사역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그래 처음 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구하는 자가 풍성해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인 거 믿어요? 그걸 믿는다면 염치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시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 다시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인 거 믿고 주여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오. 나는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자꾸 머리 엔조이하는 무슨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요. 정말 살아서 지금도 응답하시는, 내게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뭐 어렵다고 그냥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불평하고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너무 잔소리하지 마. 주님께 구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요
10개 은혜 받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양일모 권사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10개를 잘해. 근데 한 개 섭섭한 것 때문에 10개는 생각도 안 해. 그걸 뭐라 그러냐, 미련하기가 곰이라 그래요. 지난주에 로봇딸이 김세진이 영상 봤잖아요. 그 엄마가 믿음 좋은 엄마야. 왜 저는 다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2만 개의 기관 중에 네가 없는 건 다리하고 오른손가락 3개밖에 없다. 야, 그 말이 얼마나 용기롭겠어. 할렐루야. 자꾸 잃어버린 거 생각하고 부족의식, 결핍의식 느끼지 말고 늘 풍성하게 주시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남아있는 거 생각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주시는데 이 풍성한 은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돼.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이 오늘 가나온인 잔치에 있는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돼. 오늘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기도 때문이에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구하자. 뭐라고요? 믿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런데다가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안색을 바꿔요. 여자여 이런단 말이에요. 지나 이랬어. 아니 세상에 어머니한테 여자가 뭐요? 이게 마리아는 얼른 눈치챈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 그러지 않고 여자여, 이 얘기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이야 인간,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자여, 이 얘기는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말도 하지 않고 하인들 이리 와, 컴온 베이비, 시키는 대로 해.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를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 마음을 바꿔서 믿고 구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심이라? 영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 메시아를 높여 주신다. 이게 한 어린이의 어머니가 불치의 병에 걸려 죽게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오셔서 그 어머니의 병색을 보시더니 이제 가망이 없다고, 미국 사람들 그런 얘기 다 해주잖아요. 편안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드리라. 이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너무 슬퍼서 막 소파에 고개를 쳐박고 흑흑대고 울었어요. 근데 한참 울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 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얘기야.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더라. 아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애가 이 아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벌떡 나서, 그렇지. 그리고 울던 그 아이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 가서 막 흑흑대고 막 울면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해. 근데 그 집은 미국 집들이 이제 그렇게 된 집들이 많아요. 밑에 지하하고 위층에 난로 연통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연통으로 이 아이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그 위에 있는 어머니 귀에 그대로 들렸어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내가 왜 병 걸려서 저 아이가 저렇게 아파야 하나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어린 것이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래. 의사는 안 된다 그래도 능력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쳐지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저 어린 것도 못 가요,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요, 그렇게 기도했네. 한 달이 돼도 안 죽어. 두 달이 돼도 안 죽어. 세 달이 돼도 안 죽네. 나서버렸어요.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괜히 예수님 편 봐주는 것처럼 내가 이런 것까지 하면 예수님 너무 귀찮으실 거야, 그러지 마라. 이런 건 너무 과한 걸 요구하지, 그러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예기치 못하는 주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죽겠다고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는 안 나와요. 내일부터 우리 한번 정말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나라 망하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비전센터 어차피 우리가 져야 할 겁니다. 누가 안 져줍니다. 이 불황 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부흥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괜히 앉아서 TV 보고 뉴스 보고 절망하지 말고 새벽을 깨웁시다. 김광수 권사님,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신천 장로 돼서 하지 말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지? 어제 새벽 기도 안 나왔구만.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정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응답의 간증이 불같이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봅시다. 또 하나, 하인들처럼 순종하면 돼요. 오늘 하인들은 내용을 모르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물 떠다 놓으라니까 떠다 놓고 갖다 주려, 내용을 몰라. 근데 물을 떠다 줬더니 올라. 이 연회장이 맛보더니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냐. 어디서 이게. 이게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내 머리로 제안하지 말고 모르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통로된다. 잔치의 달인 연회장들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해. 그러나 아무 내용도 모르지만 순종하는 이 아이들을 통해 기적이. 지금 율법을 들고 뭐 안식일법이 어쩌냐는 무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그 창녀들, 그 죄인들, 그 세리들, 그 병든 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 강력한 메시지.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순종하면? 어떻게 순종하면?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즐겨 순종해. 즐겨. 난 죽어도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즐겨.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즐겨 순종하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의식 가지고 부족의식 가지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다 말랍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그렇게 절망하다 인생을 모자른 인생으로 끝날랍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처럼 창조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마스터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라십니까? 나는 우리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정 평화를 위해서 온 분들도 좋아요. 오늘 창조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손 붙잡고 인생을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